70인 장로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본론에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70인 장로와 지도자로 세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70인 장로와 지도자로 세움 받을 자는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축복을 받았느냐?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미래와 시대가 달려있는 후대 그리고 새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세워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렘넌트를 세우고 새 가족 한 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도록 심부름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손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미래와 시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237과 5천 종족을 다 다녀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렘넌트와 그리고 새 가족 한 사람을 내가 올바르게 도울 수 있다라면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먼저 문제를 겪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받았듯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되어질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 그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말씀 관점으로 봐야 사실은 올바르게 보지, 다른 잣대로 아무리 봐봐야 그거는요 옳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사 안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안 맞아요. 왜냐? 잣대가 틀렸기 때문에,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왔다, 나는 위기가 왔다, 그럴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요 붙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도 다르고, 분명히 위기가 맞고 핍박이 맞는데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셨는지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를 찾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응답이 아니라 정확한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꼭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요 보이는 거로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아무리 뭐 이랬니 저랬니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요 그 없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요 이래 드러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그 말씀 성취의 증거로. 그러면 증거 가진 나는 증인으로 그렇게 응답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과 새가족들에게요, 다른 걸 자꾸 전달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전달하면 우리 후대들을 망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다른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 한번 이리 들어간 건요, 사실요 평생 갑니다. 새가족들도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덮어 쓰였냐가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의 평생의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그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알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알겠는 것 이전에 가진 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서. 그리고 왜 맞는 건데도 내 속에서 막 받아들이기 힘들고, 맞는 거 알겠는데 막 부정하고 싶고 한번 객기 부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는 내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도 다 맞겠지만 사실은 이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안 틀렸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픔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믿어지죠. 아는데 안 믿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후대들과 새가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심어놔야 돼요? 문제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끝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완전한 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위기 아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있는 거다. 최고의 기회가 있는 거다. 그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를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요, 암암리에요. 후대들과 새가족들에게 다 져서 들어갑니다. 내가 표 안 낸 것 같고 내가 전달 안 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요, 우리는 신앙은 배우기 어려운데 불신앙은 금방 배워요. 왜냐? 똑같은 창세기 3장 출신들이라서. 신앙은요, 골백번 골천번 앉혀놓고 얘기해도 잘 안 들어가는데, 말도 안 한 불신앙은요 금방 배워버린다니까요. 그거를 안다라면 우리가 먼저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사는 24, 세상을 바꿀 수 있는 25,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원,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뭘 살린다고요?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나에게서부터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70인 장로와 렘넌트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이 축복받은 자들이, 그러면 구체적인 그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근데 아는 게 문제라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가 7망대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망대의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예배 전에 찬양 이 선곡을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제가 메신저가 아니라면, 그냥 찬양 인도자라면 그냥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찬양을 선곡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찬양 인도자기도 하지만 또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될, 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그냥 선곡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그때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배경을 두고 앞에 거기에 좀 가장 가깝고 해당되는 찬양을 선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도 사실은 그냥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두고 이 뒤에 뭐뭐 나올지는 다 알죠. 이제 여정, 이정표. 그거를 두고 찬양 선곡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도요,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메시지라 그러죠.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메시지란 말이죠. 그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과 그냥 뭐 20번 찬양합시다, 26번 찬양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뭐 저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지 뭐 미리 아는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은 있을 수 있어도 이미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찬양하는 건 또 다르단 말이죠. 일곱 망대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인으로. 주인으로 임해야지 손님으로 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편지는 기초 메시지라 생각하지만 내게 손님으로 모신 거는 아직 복음 편지도 내 안에 메시지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전에는 우리는 뭐가 배경이었습니까? 지옥이 배경이었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나니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인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어디예요? 내 안에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하냐면 과거, 오늘, 미래 3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전의 것에서 벗어나고 보니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요, 발판인 겁니다. 오늘은 위기가 아니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미래는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인 거예요. 그게 3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지난 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고, 오늘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지고, 미래 생각하면 캄캄하고, 아직까지 이게 안 살아난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이거 자꾸 안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3시대가 살아나고 나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 있는 게 오력입니다. 자, 내게 오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전에는 공중권세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예외 아니고 따랐단 말이에요. 아주 잘 따라갔단 말이에요. 길이 잘 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시키지 않아도 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악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니, 이제는 안 따라가도 되니까. 그 따라가가지고 멸망받을 거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거 따라가던 우리가 진짜 응답과 진짜 힘이 생기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장악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받은 거는 아니지만 미리 CVDIP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손에 쥐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를 확실하게 내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으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일곱 망대죠. 자, 그러면 망대를 가졌다라면 이제 이 망대를 가진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게 망대의 여정이에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없냐? 문제 있습니다. 위기 없냐? 위기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비밀, 그게 10가지 비밀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기도문 다 샀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진짜 못 외워도 되니까 읽으면서라도 기도하시고 내 안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가지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독립.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여정을 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10가지 발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것도 취하시는 것도 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 영원한 응답,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에서 내가 방해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취하실 거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우리 기준에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권은 안 믿는다. 그거는요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아니죠.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나야 돼. 그거 하나만 내게 발판돼 있어도요. 모든 것이 응답.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답이 되어지는 5가지 확신. 그래서 한번 진짜로 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진짜 그게 진짜 문제가 맞고 그게 진짜 문이 막힌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9가지 흐름입니다. 우리 1강에서도 말씀 주신 거 함께 나눴지만 뭐죠? 내 삶이 응답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내용 62가지 이 삶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게 62삶입니다. 좀 우리가 메시지 정리할 게 많죠? 사실 많아요. 이 몇 가지 안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다 있는데 이걸 내가 하나도 모른다면은 사실 내가 뭘 응답받아야 되고 뭘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70인 장로와 지도자로 세움 받을 자. 그럽니다. 아직 세움은 안 받았지만 세움 받으려면 이 눈이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면 내 삶의 여정이 뭐가 돼요? 이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걸음걸음이 전부 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증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굳이 얘기를 한다라면 하는 거지만 나는 그냥 쓰레기장에 일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현장에 내가 캠프하러 가야지. 예, 그것도 캠프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캠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월요일날 모여라. 화요일날도 한다. 그래가지고 오전 10시부터 메시지 듣고 기도 한 판 때리고 배 채운 다음에 오후에는 몇 시까지 캠프한다. 그래가 갔다 오면 아이고 야 캠프다 죽을 뻔했다. 그래가 영접자라도 한 명 나오면 그나마 힘이라도 나는데 이 태양빛에 더운 날에요. 땀 뻘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녀 봐야 화장한 거 다 녹아 노리고 그 땀 닦다 보니까 여기 얼굴 다 닦여가지고 누군지 구분도 안 돼요. 지금 나중에. 우린 그걸 캠프라고 전도라고 계속해서.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전도를 합니다. 그냥 이 비밀을 내가 계속 누리고 내가 삶의 여정 속에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그냥 걸음마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걸음마다. 일곱 이정표. 첫 번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문제인 거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복음으로 답을 못 내린 부분이 자꾸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한테는 계속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교리가 틀리다, 이단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못 넘어서는 건데 교리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자꾸 걸리는 건데 내가 자꾸 걸려가지고 문제 삼는 건데 그게 교리가 틀렸다 핑계대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차라리 아직까지 내 이 부분에는 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미션, 그게 우리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이정표.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신 게 우리가 봐야 될 이정표. 그리고 마가의 이 다락방에 임하였던 응답, 그 능력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게 이정표. 그리고 안디옥은 뭐죠? 핍박과 환란이 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미리 각오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라면 이 시대는요, 흑암은 그 핍박, 그 전도자를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안디옥이 뭐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요? 세계복음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핍박과 환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핍박만 쳐다보지 말고 위기만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아시아.
그 바울 사도는 무엇인가를 사역 이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뭐부터요? 성령 인도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답하신 거 그대로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1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자꾸 나가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없고 성령 인도받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뭔가 조금 된다 싶으면 와락 달라들어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먼저 내가 살고 성령의 인도가 맞으면, 말씀의 인도가 맞으면 그러면은 힘부터 얻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6번째, 마게도냐. 문이 막혔습니다. 문이 막힌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전환점.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다. 무조건 사단아 물러거라 이래가지고요 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들어와야 봐. 바울은요 문이 막혔을 때 밤새도록 기도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뭘 봤어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요 손짓하는 걸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걸 딱 보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던 거는 내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보다 어디로요? 유럽으로.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보통 자기 고집 안 꺾어요. 내가 세계복음만 한다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나 이런다니까요. 바울도 세계복음만 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다. 마지막으로 로마. 세계복음화죠. 237과 5천 정도.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이정표란 말이죠. 그래서 270인 장로와 지도자로 세움 받을 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누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7 이래 정리가 됐지만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 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뭐 3, 4,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 이래 될 수도 있고 근데 유 목사님 개인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 그래서 777이 정답이란 말이 아니고 또 이게 개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었고 응답이었단 말이죠. 그걸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성경 구절 빼고 성경의 본문 빼고 얘기해서 이렇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강단은 본부 강단이 아니잖아요. 어떤 연합 예배의 뭐 강단이 아니잖아요. 이 강단은 임마누엘 언약교회의 강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저 눈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하는 저의 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처음부터요. 아직 갈 길은 멀고 그 응답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좀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좀 쉴 수 있는 교회.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좀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았다라면 다시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망대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올 수 있겠죠.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생명 가진 자녀입니다. 그 생명 가진 자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미션도 가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제자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게스트처럼 왔다 가고 그러면 그거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그 심부름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교인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똑같고 미션 사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없고 치유받고 다시 돌아가야 될 성도, 귀한 성도님들도 계셔야 되지만 그 일을 계속 뒤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심부름하고 메꿔줘야 될 이런 장로와 지도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 교회의 교인이라면 그렇다면 같은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흐름이냐면 저의 말이 아니라 그랬죠. 목사의 말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강단의 흐름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죠. 내 거 내가 포럼하는 게 아니라 그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뭡니까? 성찬이잖아요. 생명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강단의 흐름이에요. 다시 한번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의 말을 따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시비 거시는 분도 없지만 이것 가지고 저에게 뭐 이렇게 이런니 저런니 얘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거를 전달하고 함께 나눠야 될지는 저는 내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능력 바퀴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좀 표현은 저래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좀 이렇게 돼야 되지. 목사가 무슨 말 하면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뭐 이번에도 가가지고 뭐 어디 좀 가자 그랬더니 왜? 그리고 어딜 갔다가도 제가 아무리 생각이 짧아도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좀 앉아있으면 목사가 안 일어났으면 좀 지그시 좀 같이 앉아. 뭐 할 게 있는가 보다 좀 이래 같이 앉아있어. 나보다 먼저 다 털고 일어나 버려. 그 내가 따라가야 돼. 진짜 참 이런 표현도 참 죄송하지만 그냥 시간 보내서 목사 된 거 아니고요. 오라는 데 없지만 갈 데 없어가 개척한 거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목사 되기까지 준비된 게 있고 증거가 있고 오라는 데는 없지만 내 밥 먹고 살기 위해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좀 모자라 보여도요. 좀 뭔가 주권 인정하고 저를 따르려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 주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강단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주권 속에 목사님을 세웠고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면 그 강단을 통하여 내가 응답받을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마시라. 그 강단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건 내가 못 받는 거고 성취될 말씀을 못 붙드는 건 내가 못 붙드는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거 안 하신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아닌 분한테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이고 우리 교회라면 그렇게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의 응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딱 바꾸고 나면요 제 메시지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들리는 게 달리 들립니다. 그렇다니까요. 뭔가 꽁한 거로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그 꽁한 거에 24 하고 있는데 다른 게 들릴 수가 없죠. 내 관심 생각이 마음이 딴 데 있는데요 그게 안 들리죠. 그래서 참 안 좋은 예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 두 글자에 반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털고 와놓고 저는 제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들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보다 좀 더요. 뭔가를 겪으면서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더 옅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인이 아니니까 자기의 언약이 교회와 안 맞으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무슨 차이라고요? 성도와 교인 차이.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언약을 이룰 강단을 찾아가는 게 맞다.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찾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로 잠시 성도로 있었는 거예요. 하지만 교인은 내 평생의 응답이 이 강단에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빌립보의 루디,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요런 한 사람만 있으면 사실은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명계약을 찾으셔야 된다.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인지 질문하고 찾으셔야 된다. 왜 최동춘 목사인지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 여태까지 그 말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이고 우리 교회라 생각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새가족반 이 훈련을 거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고 하나의 응답을 향해 하나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제자 모임 이걸 통하여서요 정말 우리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까지 임직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 통과 안 하고는 임직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게 또 그러면 뭐 몇 주만 하고 끝날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장로나 권사 되고 싶으신 분들은 난 이거 안 받고 받을래. 다른 교회에서 받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할은 다르니까. 또 교인이라면 이런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를 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는 말도 많고 뭐 이렇게 조금 뭐 강한 것처럼 그래도요, 사석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면 제가 눈빛도 잘 못 봅니다. 제가 뭐 이상한 진짜예요. 제가 사석에서는요, 누가 이렇게 대화하면요, 제가 그 눈빛도 잘 못 봐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강단에 섰을 때는 난 이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맞다라고 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또 응답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증거 가진, 죄송합니다만 좀 증인으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좀 강단에서는 딱 이렇게 좀 무식하고 못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석에서는요 진짜 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다른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요, 성도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게 목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물론 복음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니고요, 그게 목사에게는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낮은 저 같은 목사도요, 그거 두고 기도하지 저는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그거를 놓치고 자꾸 뭔가 발을 헛딛고 옆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우니까 자꾸 저도 표현이 그래 나갈 때도 있어. 그렇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목사 된 거 아니고요, 밥도 얼마 안 먹는 거 밥 많이 먹으려고 개척한 거 아닙니다. 요즘 벌금 안 내려고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이 숨쉬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의 응답 받는 건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목사의 말이 아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요 나머지 6일당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성취되는 대로 인도하고 성취됨을 보게 합니다. 그때요 현장도 바뀌고 제자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기도 제목과 방향을 가지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을 두고 집중하게 하시고 미래에 주실 응답을 소망으로 언약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흑암이 탐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운동만큼 더 귀중함이 없음을 알고 올인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